예,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게 정리하시고, 다리 정리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저를 봐요. 어린 친구들 다 저를 보고 성경을 보고 자, 에베소서 6장 찾아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옆에 있는 분들 찾아주세요. 예, 에베소 6장. 자, 우리 어린이들 다 찾았어요? 친구들 다 찾았어요? 자, 읽을 준비하세요. 다 어른들은 조용히 하세요. 우리 어린이들만 오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잘 들려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천천히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잘 읽었어요. 근데 운율이 안 맞아. 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따라 읽지 마세요. 아이들과 제가 읽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장년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절 시작합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이 이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어르신들과 또 귀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른들은 공경하고 자녀들은 주의 유산으로, 주의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들 섬기며 또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변 성경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지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선교 보고는 현지 선교의 성격상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연변 그 조선족 자치주의 수도가 연길인데, 중국말로 연지라고 하는 데인데, 약 북동쪽으로, 저쪽 소련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약 150km, 약 한 400리 정도가 될 겁니다. 150km가 넘는 곳에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국경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 산 하나 넘으면 국경이라는데, 그 자그마한 도시 추나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도 방문하고, 또 우리 임선도 목사님이 추진하는 그 고아원, 양로원 건물도 제가 둘러봤습니다. 우리 그 임 목사님이 거기서 흘렸던 땀을 내가 채취를 느낄 수만 같았어요. 누가 이 모자도 벗어놓고 다 왔고, 그 기구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다시 이제 연길로 돌아오는 길에 그 시골 교회의 한 집사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한 150km 되는 그 차를 함께 타고 왔는데, 그분은 키가 작고 잘딱막하고 얼굴은 검고, 그런데 병색이 있어 보였어요. 근데 왜 연길 가시냐 했더니 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원래 이 말을 빨리 하고 북한 그 조선족 분들 말이 빨리 하면 저는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50%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연길에서 이제 마침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으면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좀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신 데 없냐 그랬더니 고혈압에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심장병도 이게 심한 부정맥을 앓고 있어서 맥박이 느리게 뛰는 그런 병이랍니다. 그래서 맥박이 안 뛰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 병입니다. 심장 수술 받을 엄두도 못 내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서울에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픈 몸을 무릅쓰고 서울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여러 가지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독립운동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용정이라고, 용정시. 거기에는 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사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으니까 사모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을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자녀가 대학에 곧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이 중국에서는 도저히, 특히 연변에서는 도저히 그 대학의 학자금을, 거기도 이 등록금이 비싸답니다. 얻지를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 아내가 이 목회하는 걸 그만두고 남편만 혼자 이렇게 목사만 하고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전에는 한 150명 정도 모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5, 60명만 남아있는데 제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들입니다. 그 목사님이 염려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다 가서 100여 명이 한국으로 다 돈 벌러 가서 지금 5, 60명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사는 게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제가 이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늘 했던 질문이지만 특히 이번 방문에 더 그랬습니다. 지난번 2번 방문했을 때는 주로 이제 우리 임선남 목사님과 함께 어느 그 사람들을 돕는 거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에 관련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그런 그 집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옛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많은 성도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엘리바스가 다 한 말이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도 고생하는 인생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에 보면 1절로부터 16절까지만 읽어봐도 참 이 고생이구나.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짐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니. 이런 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느니 차라리 숨이 막힌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욥기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욥은 이때 극도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또 이 14장에 보면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도다. 사실 그렇습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동의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았느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동의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평생 재물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게 누구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하는 나그네요 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이니라. 시편 109편 107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오니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동의했지만 그 먼저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구절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햇수의 날들 70이여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의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랬어요. 매년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본질입니다. 누가 이런 정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지닌 남과 다른 특성입니다. 그건 성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 이 개성이 있습니다. 동물은 동물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쌍도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한 쌍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여러분들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다릅니다. 인생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만 모두 개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생하고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지만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왜 그런 데 가면 이 민족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한국인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남쪽 땅에서 삽니다. 같은 한국인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북한 땅에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 땅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같은 한국인데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쪽 땅, 북한 땅, 중국 땅, 러시아, 중앙아시아 각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입니다. 또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나고 자라는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형제의 하소연과 울분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들은 얘기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제 귀에다 대고 크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차별받는 신세다.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는데 중국도 내 조국이 아니고 한국에 가보면 한국에서도 차별을 받으니 자기는 나라가 소속된 나라가 없다는 느낌,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통일이 돼야 합니다. 통일되면 여기에 연변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조선족들도 정말 한국인답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두만강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 땅, 여러분들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면 그 백두산 같은 데 힘들어서 돈 들여서 갈 필요 없습니다. 가실 분은 가세요. 그렇다고 가시지 말고. 가서 이제 백두산이 앞으로 터진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뭐가 용암이 끓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광을 갈 기회가 있으면 제발 북한 땅을 내려다 보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농장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헐벗은 산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때 어스름할 때 뗄나무를 모아서 등에 메고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가난이 거기에 있습니다. 먹는 것이 생존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중 국경에서 북한 군인들이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약탈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고파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최근 8개월 동안 3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날 가서 또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지난 25일, 오늘이 5월 1일이지, 참 2일인가요? 25일 토요일에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도가 다 나왔어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북한 병사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약탈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버리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음식이 넘쳐납니다. 호텔에는 수만원짜리, 호텔, 1인당 수만원짜리 하는 뷔페, 나는 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인생이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인생이 더 리얼합니다. 너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게 무엇입니까? 중국의 도문이라는 곳은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송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 관광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눈앞이 북한입니다. 강을 건너면 북한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도문에서 지척에 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그리고 그 조선족 형제와 함께 거기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문광장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그래도 참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면. 한국 가요에 묻혀서 이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춤을 춥니다. 이게 저기 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모여서 먹고 춤추고. 근데 그 노래를 잘 들어보니까 한국 가요예요. 뽕짝. 난 중국 노래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바로 강 건너 북한에서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몇이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인생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형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연봉이 몇억 원이라고 합니다. 고급차 몇 대씩 굴리고 판공비가 상상 이상입니다. 어느 조선족 교회 제가 찾아갔을 때 그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는 1,000원입니다. 중국 돈으로 1,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입니다.
아주 시골 교회 목사님은 월급이 200원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분 부인도 한국에 와 있습니다. 시골에 뭐 노인들만 남아있고 농사 짓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와야 교회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씻는다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성격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2번 합니다. 중국 조선족은 며칠에 한 번도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미리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냄새가 나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기는 목욕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시골이라.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 물려받습니다. 공부 대신에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 유럽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찌든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으로 미립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미립국 하려고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브로커에다 주고 기차를 타거나, 남미에서는 기차를 타고 미국으로 오고, 또 이 아프리카에서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평생 모은 돈을 브로커에다 바치고 폭풍으로 건너오다가,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폭풍으로 바다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리비아에서 떠난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서 그대로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900명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지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지진의 공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며칠 전 네팔 지진으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천 명이지만 거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보낸 선교 편지에 의하면 3배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5,000이나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에 쫓겨다닐 때, 죽음이 풍전등화와 같았을 때, 자기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있느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질문은 이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론을 논했습니다. 많은 인생론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문 방식입니다. What is the life?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상의 질문 방식이었고 그동안 저의 질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연변 이 집회 방문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What is the life가 아닙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질문 방식을 바꿨습니다. 물론 전에도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비로소 더 절감했습니다. 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생명은 정말 신비입니다. 저는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허무합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본질이지만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자 하느냐? 그 조선족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중국 국적을 받았지만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운명이냐? 어떤 사람들은 지질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남미에 태어납니다. 동남아시아에 태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똑같은 인생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고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7절 읽어보시면 욥의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참된 침례 신앙입니다. 참된 침례 신앙. 참된 침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인생은 고생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다윗도 욥의 고백에 동의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유명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인용해서 동의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에스겔이 소개해 줍니다.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김순환 어르신이 찬양,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내일 또 한 해 후에도 살고 거기서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하고 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이것이나 이것도 하고 또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저것도 하고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이것은 악이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그거 악이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돈을 벌겠다. 너희들은 그게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너희가 이거 스스로 자랑하는 거다. 이거 악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이 죄가 된다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선이 무엇입니까? 지선. 가장 지고한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선행입니까? 선한 행동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왜 행하지 아니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그랬더니 주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제자를, 그 사람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과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과 내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사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이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저 사람은 저기,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남한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목숨 걸고 여러분들 탈출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여기 몇 번 들은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이 돼갖고 두 형제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큰형은 몽둥이로 얼마나 맞았는지 이 뼈가 다 녹아질도록 맞아가서 죽었습니다. 동생은 목숨을 부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감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은 거기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못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운입니까? 세상은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운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삶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너 평생에 땅에서 잘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 와서 고통받는 거 그거 정당한 거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버라며 내게 긍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공평한 게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참 불쌍하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높습니다. 우리는 낮고 그분은 높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시적으로 삽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신자든 불신자들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로마서 14장 9절 여기 하면 곳곳에 이걸 강조합니다. 그냥 단순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나중엔 주라고 고백합니다. 때가 늦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 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 각자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심판, 여기 계시록에 나옵니다. 먼저 불신자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보면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심판이 이제 마귀도 잡히고 사탄 마귀 잡히고 브로스에 들어가고 이제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12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십시오. 그들이가 아니라 그들 각자의 사람입니다. 영어는 every로 되어 있습니다. everyman입니다. everyman은 이게 몰아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들 각각의 사람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14장을 보면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다 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every one of us 예 없이 모든 각각의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이는 대로 걸으라.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분명히 알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너의 삶, 그냥 단순한 인생이 아니고 각자의 인생,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을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이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너의 각자의 삶이 무엇이냐, 너의 각자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이 많고 고생이 많지만 즐거움보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더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생명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너의 각자의 삶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고 참으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혹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결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결단하고 흐트러지더라도 다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1:1 관계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그런 다음에는 분명히 주님의 밝은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한 번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삶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복을 이 시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